세상 살다 보면 우리 몸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주부님들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뭐 불에 대기도 하고 뭐 그 손을 칼로 베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몸이 다치는 것보다 몸보다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은 다치면은 금방 또 약 안 바르면 못 견디고 병원 안 가면은 안 되니까 치료를 받지만 마음이 다치는 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다칠 때는 그저 치료하면 되니까 큰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마음이 다치는 거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는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마음속에 정말 심지어 원한까지도 자리 잡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의 상처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는 사실은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것인데, 그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왕왕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 남편도 많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종종 보고 있는 드라마를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깊은지, 아버지가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혼하는 시댁에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저 아버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뒷수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상처 안 받나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죠. 자식들은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자식들은 좀 바쁘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왜 그까지 도움을 꼭 우리한테 받아야 되냐고 말하지만, 특별히 영어 잘 안 돼가지고 도와달라는데 자식들은 그까지 것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도와주겠다. 그게 상처가 돼.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먼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 교인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그 상황에서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막을 내야 막을 만한 카드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빌려줘서 상처받고, 사기당해서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렇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상처는요, 큰 일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저 잊지도 못해. 키가 장대처럼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어린애들 이빨 뽑아주는데 아주 유명하셔요. 이분은 그냥 뭐 하여튼 이빨만 봤다 하면 다 뽑아줘요. 제가 이빨이 하나 흔들렸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치과 갈 생각도 안 하셨지만 그 당시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이빨 걸어가지고 문 확 열면 뽑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됐다고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니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죽음의 사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빨 안 뽑는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뽑지 말고 한 번만 보자. 그래서 뽑으려고 그러시는 건 내가 안다고. 안 뽑는다고. 그랬더니 약속한대. 한 번만 보면 된다. 한 번만 보자. 진짜죠? 하고서는 입을 내밀었는데 이 아주머니 제 입을 잡자마자 이를 확 잡아 뽑아버렸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왜 속이셨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도 아이에게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던 겁니다. 저녁 내내 계속 울었어요. 나중에 오기가 나서 더 울었어요. 근데 이런 건 잊혀지는 상처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어떤 건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라는 사람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사람 이름 길태가 왜 길태인지 아셔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저는 그 이름 들으면서 이 김길태라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멸시천대받았구나.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 세상 다 삐뚤어 보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방치할 때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잖아요.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까지 옵니다. 노이로제, 우울증, 각종 심장 질환, 소화 불량, 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심지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아서 내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61편 이사야 61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1절부터 3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 핵심 본문이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시죠.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괴롭힌다, 또 천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아마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뱅이에게 메시아는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했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은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예 조각이 나버렸어요. 이거 다시 붙여봐야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셔서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포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종으로 끌려갔고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평생 이제 종으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는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온갖 일에 매여서 여기저기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게 메시아는 찾아오셔서 노임을 선포하신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5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희년을 맞이하면 그 모든 묶임에서 다 풀어주는 희년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61장 2절 제일 끝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해서 슬픔 당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슬픔 가운데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는가? 세 가지로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한 분인 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사람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낮고 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오늘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살고 있고, 마음이 상한 자로 살고 있고, 포로된 자로 살고 있고, 온갖 일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와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론 메리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마음의 치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합니다. 너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괴로움에 빠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압니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아들아 왜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으면 더 힘들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지? 그러다가 마지못해 이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아들이 잠이 든 깊은 밤중에 아들의 침대 옆에 가서 살며시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아들이 깨기 전에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 옆에서 같이 고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왔다 간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아니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을 알아요. 두 부자지간에 서로 아무런 대화하지 않는데 며칠 지난 후에 아들이 이렇게 깨달아요. 나는 외롭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외로운가? 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무슨 선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있어주는 그 자체, 이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 힘이 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병들었으면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찾아가서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손 슬며시 잡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주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면 됩니다. 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는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하필이면 왜 마국간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어린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만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1.5세 2세들,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정체성 몰라서, 아이덴티티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내가 네 아픔 안다, 내가 네 어려움 안다. 나사렛에서 힘든 목수일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일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몇 푼 안 되는 그 돈 건져 올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냥 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같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엘리 비젤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일 겁니다. 흑야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글 때문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엘리 비젤이라는 그 사람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이 참상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데 죄수 3명이 끌려 나와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죄수 둘은 어른이고 하나는 소년이었습니다. 셋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그래서 목을 매달았는데 어른 죄수들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죄수가 30분이 지나도 죽질 않는 겁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이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죽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혀가 뽑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혀의 색깔이 퍼렇게 바뀝니다. 눈동자가 풀어집니다. 나머지 두 어른은 그렇게 죽고 말았는데 이 소년은 혀를 내밀었지만 여전히 빨간 색깔입니다. 눈동자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버둥버둥 거리면서 견디지를 못하면서 죽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 비젤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지금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때 엘리 비젤이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매달려 같이 죽으셨어. 그리고 그는 일생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기록을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읽습니다. 이 윌겐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비젤이 쓴 이 글을 보고 윌겐 몰트만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저 목매달아 죽임 당하고 있는 저 교수대에 같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저 교수대에 예수님이 함께 목매달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계시지 않다면은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 글을 쓴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이 윌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누가 알아? 내 남편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몰라. 내 아내도 내가 당하는 고통 몰라. 내 자녀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마다 날 위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함께 있는 한 나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고백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슬픔을 위로하시는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해 주시는가?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 모든 상처의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깊은 그 뿌리를 찾고 또 찾아가면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 구조적인 죄일 수도 있고 온 사회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그 깊은 뿌리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 4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필요는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나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여, 내가 그동안 남의 것 뺏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사람들 말합니다. 만사형통이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은 형을 통해야 된다. 만사올통 뭐예요? 여기는 잘 모르네. 만사는 옳게를 통해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을 믿으십시오. 따라하세요. 만사신통. 무슨 뜻이에요? 만사는 하나님을 통해야 돼요. 아멘. 만사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내 삶은 진정한 축복으로 진입하는 줄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슬픔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애쉬. 죄가 우리의 온몸에 뿌려질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내 인생 끝장났다고 말할 때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가 죄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뿌려져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셔요. 꽃다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뿐만 아닙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가 입을 옷이 있다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옷입니다. 슬픔의 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꽃다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주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기적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한번 주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다 그런 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낫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거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단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빈 그물을 들고 돌아 나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도무지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했는데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4억 6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가도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앞에 뒤에 양옆에 다 막혔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치망이라고 합니다. 바다 속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놓고 고기가 지나가다가 그 그물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정치망. 그런데 그 정치망에 고기가 걸려든 겁니다. 1m 20cm짜리 방어가 5,000마리. 근데 그것은 방어가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밤새도록 들어오면 5,000마리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날 밤에 그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그날 수입이 5억 2천만 원. 그래서 11조 내고 그 다음에 빚 갚았더니 똔똔이 되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나의 안타까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는 빈손이 됐지만 그 감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항에서 횟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답니다. 자꾸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1년 365일 계속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건.
7년 8년 동안 우리 환경이 너무 불비해서 너무 어려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공기가 소통되지 않아서 저희 딸아이들이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거기서 다 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경제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너무 맡긴 게 많고 도와주는 분들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상황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형편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조막손 어린 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셨고, 우리 성도들이 한 페이지 되는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까지 들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성도들이 출근하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거 테이프를 CD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예배당이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감격과 기쁨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종종 나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낮고 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니 이 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갈구하였는데 친히 오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2012년 표어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공동체라는 표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반복되는 표어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열정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